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임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1층 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개인 기도실이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되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14절.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6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그늘에 이르되 이 밤에 여기어 주시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삽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다 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기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사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모압 왕 발락이 왕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전진해 오는 모습, 요단 동편을 점령해 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발락이 어떻게 판단했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언가 신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저렇게 요단 동편을 다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어제 발락이 내렸던 선택은 주술사를 부르는 거였죠. 그 당시 유명했던 주술사인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신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보자 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그렇게 발락 왕이 결정을 내렸으니 발락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이제 손에 복채를 쥐어 들고 발람에게로 간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복채를 들고 장로들이 발람에게 찾아왔는데,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장로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겠다 라고 그들에게 시간을 좀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보기 시작하시면서 결국 발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들을 찾아온 귀족들에게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모압 귀족들, 장로들이 일어나서 돌아가 발락 왕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발락 왕이 계획했던 것처럼 주술적인 방법으로 어떤 신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발람이라는 선지자, 주술사에게 이제 사람들이 찾아간 것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제 부올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어제 5절을 보면 그가 부올의 아들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강가 부돌이 그의 고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제 큐티 책의 어제 부분 보면 이렇게 미주로 짧게 부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부돌은 어디라고 표현이 되냐면 아람 영토에 속했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흘러드는 사주르강 기슭에 있는 곳으로 모압에서 거리는 약 650km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의 고향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지역, 다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요단 동편에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 발람에게 찾아가 봅시다, 신적인 도움을 받아봅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 그 근처에서 나름 유명한 주술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당대에 조금 유명했던 술사로 보이는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주술사 발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발람인, 이방인인, 또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점술가, 그 점술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나누셨다라는 거죠. 매우 특별한 사건이죠. 매우 특이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그것도 심지어 어제 점술가들을 엄청 싫어한다고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점술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매우 특별한 사건인데, 근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나타나신 사건이 발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발람이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매우 특별한 사건이죠. 발람이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매우 특별하고 특이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이 이방인 점술가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사건은 결코 그 이방인 점술가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을 위한 임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발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것처럼 모압 장로들 따라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발람이라는 주술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결국 발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난 이 특별한 사건은 발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이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고 있을까요? 못 느끼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 선지자들 사이에서 또 이방인 왕과 선지자, 또 이방인 장로들과 이야기되고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민수기 23장, 24장으로 가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동안에 이 발락 왕과 발람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하는 그 근처에 가서 이스라엘을 몰래 쳐다보고 저주하려는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모르고 있는 거죠.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라는 거죠. 모압 왕이 술사를 통해서 계책을 마련하고 저주를 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감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위험을 감지하지도 못한 상태인데 지금 누가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특이한 사건이다, 특별한 사건이다 계속 강조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요. 구약시대에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일 드물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점술가였습니다. 근데 이방인 점술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은 지금 못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안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요동 땅, 또 거인족들도 이기고 그랬으니 얼마나 승리감에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겠습니까? 평화로운 분위기일 것입니다. 매우 이제 그렇게 40년 동안 돌아다니던 그들이 점차 정착할 수 있는 그들의 땅이 생겨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쁨을 만끽하고 안정을 취하고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을 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협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쉬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900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896쪽, 구약 896쪽에 시편 121편 3절 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실까요? 시편 121편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 896쪽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6절과 7절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십니까? 낮에 해, 밤에 달 나오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해는 낮을 대표하고 달은 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7절에서 같이 읽었던 것처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영혼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밤낮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선택받은 백성을 지켜가시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낮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해로운 것들, 밤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해로운 것들, 그 모든 해로운 것들, 특별히 모든 환난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걸까? 누가 날 이렇게 돕고 있는 걸까? 누가 날 이렇게 지켜주시는 걸까? 나의 이렇게 평화, 나의 이런 안정, 이것은 누가 주시는 걸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신다. 낮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해로운 것들, 밤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해로운 것들, 내가 겪게 될 모든 환난들, 나의 영혼마저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안전을 누리는 것, 내가 이 안전 가운데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 때문이다. 내가 인식하는 중이든 인식하지 못하는 중이든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덕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보면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안전을 누리고 안정적이고 평화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무섭게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사탄이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활개를 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전하고 안정을 누리고 평화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열심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해로운 것과 밤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를 보더라도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는 장면이 나온 것을 아실 겁니다. 해 아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실 때에는 어떤 해로운 것도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안전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우리가 어쩜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을 호위하고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식하지도 못했고 내가 모르는 중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하신 보호,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중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계신 것, 또한 그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싸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강한 손을 느끼시고 그 손을 붙들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가, 찬양이,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같이 하고 싶은데 복음성가거든요. 거기 악보를 일부러 올려드렸습니다. 거기 악보를 보면 앞뒤 장으로 나오는데 오늘 말씀하고 아주 잘 연결되는 말씀 찬양이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인데요. 가사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2절 세 번째 줄이죠.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뒷장을 보실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 읽어볼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두 개의 찬양을 연결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은혜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반란은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같이 마지막 불렀던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지키시는구나. 낮에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어디에서 이 도움이 오는지 돌아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나의 평화, 나의 평안, 나의 안정,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중에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덕분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이 하루가 그렇게 감사와 찬양과 은혜로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